하루의 일과가 출발하기 전에 하나님과의 만남, 가장 사랑하는 사람의 만남을 첫 번째로 우선으로 삼는 시간이 새벽이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저를 개인적으로 돌아보면 이 새벽이 저를 지킨 것 같습니다. 신학교 다닐 때 그때 새벽마다 몇몇 신학생들이 저희 집에서 모여서 기도하면서 시작이 되었던 이 새벽이 항상 저를 지켜왔고, 뿐만 아니라 저희 부모님도 새벽마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했던 그러한 시간들이 어릴 때부터 주마등처럼 지나갑니다. 순간순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새벽을 몰래 깨우면서 우리 부모님이 새벽 이슬을 맞으면서 가시던 그러한 모습, 어쩌다가 잠이 깨면 나도 따라갈래 떼를 쓰면서 그 뒤를 따라 나섰던 그런 어린 시절의 생각이 납니다. 역시 새벽은 아름답고 새벽의 역사는, 그 역사를 경험하고 체험하지 아니한 분들은 전혀 이해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을 드립니다만, 새벽의 성경의 이야기들은 대부분이 이루어집니다. 만나도 메추라기도 새벽에 내렸고, 요단강도 새벽에 갈라졌고, 여리고도 새벽에 무너졌고, 저 홍해가 갈라진 시간도 새벽이었다는 사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새벽을 통하여 갈라지고 무너지고 열리고 보이지 않던 것도 보여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비록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차곡차곡 쌓아나가면 언젠가는 완성된 아름다운 퍼즐이 맞추어지듯 멋진 그림으로 완성이 될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은 어두운 하늘에 한 장의 퍼즐을 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들어가면 별빛이 보일 것이고, 달빛도 거기에 놓을 수 있을 것이고, 아름다운 호수도 조금 하나씩 놓아지는 퍼즐 맞추기, 그것이 바로 완성된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러한 모습이 되지 않을까. 믿음이라는 것이 뭡니까? 단순한 생각, 생활의 방편이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우리의 삶의 전부입니다. 영원한 근거를 제시하는, 영생의 근거를 제시하는, 부활의 근거를 제시하는 하나의 초석이요,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입니다. 영벌이냐 영생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현대 교인들의 이 믿음의 평가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뭔가 액세서리처럼 생각하는 분이 너무 많아요. 액세서리가 뭡니까? 필요할 때는 목에 걸고 필요하지 않을 때는 목에 안 걸고 버릴 때는 쉽게 버리고. 아닙니다. 믿음은 부활이요 생명입니다. 믿음이 오늘 얼마나 소중한지,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부활이요 생명이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이 새벽에 울려 퍼질 때에 심장 저 깊숙한 곳에, 심령의 가장 무거운 곳에, 심령의 가장 깊숙한 곳에 절대로 변화되지 아니하고 식지 아니하고 멈출 수 없는 믿음이 자리 잡기를 간절히 소원드립니다. 한 손이 연을 날리고 있었어요. 연을 얼마나 높이 날렸는지 그날따라 안개가 자국한데 그 연을 높이 날렸습니다. 바람은 불고 연줄을 더 많이 풀어봤습니다. 어디까지 날아갈까? 끝까지 다 풀었어요. 금방 연은 시야에서 사라진 겁니다. 연은 보이지 않고 줄만 잡고 있는 거지요. 그때에 한 노인이 지나가다가 얘야 너 줄 잡고 뭐하냐 그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연 날리고 있어요 할아버지. 야, 연은 없는데 무슨 연을 날려? 그렇게 할아버지가 물으니까 제가 이 줄 잡고 있잖아요. 줄 잡고 있는데 그게 무슨 연이냐?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줄을 한번 잡아보실래요? 잡아보니까 무엇인가 거기 매달려 있거든요. 탱탱하게 매달려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이겁니다. 때로는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탱탱하게 느껴지는 거죠. 안 믿는 사람들은 이거 어떻게 느끼겠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거 잡고 있으면 이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믿으면 느껴진다. 바람이 동으로 왔다 서로 불어도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뺨을 스치고 지나갈 때에 야, 이거 시원하구나, 야, 시원하네 정말 느끼듯이,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오늘 이 믿음은 그저 우리가 오늘날 이 시대에 단순하게 믿는 하나의 그러한 삶의 현실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는 생명이 있다는 사실, 여기에는 부활이 있다는 이 사실, 오늘 그 말씀을 주님이
하십니다. 오늘 여기에 계속해서 마르다와 함께 이야기하는 과정 속에서 본문의 부활에 대한 이해를 잘못하고 있는 이 마르다에게 다시 한번 깨우쳐 줍니다. 자, 오늘 본문 25절에 보니까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았어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 모습, 여기에 보면 어쩌면은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무릇 나를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으리라. 그럼 우리가 영원히 죽지 않단 말인가? 지금 내가 살아있으니까 이 삶 모습으로 그냥 계속 살아가는 것인가? 이거를 잘못 이해하는 사람이 오늘날 이단들이 그러잖아요. 나는 죽지 않으리라, 죽지 않는다. 근데 그도 오늘 보니까 죽더라는 이야기죠.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부활이라는 그런 의미는 현세로부터 다시 복귀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세로부터 복귀하는 것이 아니다. 오늘 우리 나사로의 사건을 잘 지켜보십시오. 나사로가 지금 분명히 죽었잖아요. 그런데 다시 살았어요. 근데 나사로가 죽었다가 산 것은 부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현세의 복귀가 아니에요. 잘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이 나를 믿어서 살아서 믿는 자는 죽지 않으리라, 이 이야기와 너무나 대변되지 않습니까? 아니 죽지 않는다 그랬는데 결국 나사로 어떻게 했습니까? 육체는 죽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살아났지만 나사로는 또 죽을 것입니다. 그렇지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나인성 과부의 아들 얼마나 슬피 울었습니까? 그런데 소녀가 잔다 달리다 꿈 해가지고 다시 깨어났어. 근데 그 소녀가 결국은 어떻게 됐나요? 나중에 역시 그 소녀도 병들고 죽었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살았다는 기록이 없어요. 분명히 그도 역시 죽습니다.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바로 이 부활이라는 것은 현세로의 복귀가 아니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것을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 부활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부활, 나인성 과부가 살아나는 그 부활, 그런 압니다. 그런 뜻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여기에 이야기한 이 부활이요 생명이, 이 부활은 바울이 고백한 크기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이해가 확실히 갈 것 같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더라. 이 이야기는 온전한 부활은 주님이 첫 열매가 되었더라. 이 첫 열매는 영원히 죽지 않은 영생의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나사로처럼 육신이 다시 살았다가 또다시 죽는 그 다시 살았던 그 부활이 아니라 영원히 산, 그래서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신 것입니다. 그 첫 열매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귀한 시간에 이 새벽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그 부활과 그 영원한 영생을 얻는 그 자리를, 그 길을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방법을 오늘 보면 세 단어로 계속 소개합니다. 그 세 단어가 오늘 두 번 세 단어가 소개합니다. 거기에는 나라는 단어가 세 번이나 소개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자세히 보면 믿음이라는 단어가 세 번이나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나와 믿음은 뭔가 밀접한 관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에서 나는 누구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25절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25절 26절 잘 발견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기에는 바로 내세에 대한, 영혼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죽음과 달리 이 영혼에 대한 이야기를 분명히 말씀드리면서 나를 믿는 자,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바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믿음의 실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바로 부활이 있고 생명이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다, 단연코 명제의 가정법을 쓴 것이 아니라 이것은 확실한 법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면 구원을 얻는 줄 알았어요. 특별히 헬라인들은 영적인 지식을 잘 갖추게 되면 구원을 얻는 줄 알았습니다. 영적인 지식으로도 불가능한 것이요 할례나 율법으로도 우리 인간이 거기에 이르지 못한다, 영생에 이르지 못하고
부활에 이르지 못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나를 믿는 자는. 그래서 제가 아까 세 단어를 두 번이나 반복되는 것이 있다 그랬습니다. 첫째는 나를 믿는,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이 세 번씩이나 이야기하면서 그 다음에 믿음이라는 단어가 세 번 나올 겁니다. 믿는다는 이야기가 세 번 나온.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26절까지 읽겠습니다.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믿느냐? 살고 죽느냐의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능력이 많으시고 그분은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분이 첫 열매가 되셨다. 부활에. 그 사건만으로 구원이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하여서 믿느냐? 내가 이 사실을 믿느냐? 네가 이것을 믿느냐?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이 단어, 부활과 영생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라는 이 다리 역할을 해주지 않는 이 다리가 없으면 결코 부활이나 생명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풍부한 지식을 갖고 있고 아무리 해박한 그러한 지식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믿느냐? 여기에 모든 것이 달려있다. 믿느냐? 영생을 소유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이 사실을 믿느냐? 이것을 믿느냐?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것을 믿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확실하기를 원합니다. 연줄을 잡은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주님이 오늘 이 시간에 우리를 불러주실 때마다 우리가 확실하게 고백되어야 될 그 부분이 있다면 주님의 음성을 늘 상고해야 합니다. 그것이 뭐냐? 이것을 믿느냐? 네가 이것을 믿느냐? 나를 믿느냐? 부활과 영생 그 모든 사건의 첫 열매가 된 그 사건을 믿느냐? 이것을 믿느냐? 여러분, 영생을 소유하기 위하여서는 이 의심의 안개가 사라져야 합니다. 이 의심의 안개가 그치지 않고는 도저히 이 믿음이 들어오지 않거든. 그래서 이 믿음이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이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마가복음 9장 24절에 가보면 귀신 들린 자식의 아비가 그의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 그렇게 부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고. 그렇습니다.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고. 언제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이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고. 그러면 성령께서, 성령이 뭡니까? 도우시는 영이잖아요. 도움의 영이잖아요. 변론의 영이잖아요. 그럼 확실하게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믿음 없음을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오늘 이 새벽에도 그런 믿음이 나타나지 않다면 성령이여 나를 도와달라고,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고, 믿음의 근거를 확실하게 가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적은 믿음을 할지라도 그 믿음에 도우시는 성령께서 분명히 내주하시는 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확실한 믿음의 근거가 되는 그러한 은혜로 도와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에요. 믿음의 근거가 생겨나지 않으면 도우시는 성령도 보내주시고 시각적이고 확실한 사랑의 근거를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믿음을 통하여서 이루어갈 수 있는 여러 과정과 환경들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 제공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다시 살아났지만 육체는 죽었어요. 그러나 그의 영혼은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는 사실들을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주님의 이 음성, 우리는 생로병사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태어나서 그리고 늙고 병들고 죽는 것, 이것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히 아는 것은 이것을 믿느냐, 이 믿음의 근거를 가지고 누구를? 나를 믿느냐, 무엇을? 부활과 영생을 믿느냐. 이 본문 말씀은 분명히 마음에 간직한다면 확실한 믿음의 근거를 가지고 앞으로도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이 믿음으로 극복해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새벽에 오신 여러분에게 이것을 믿느냐, 이 사실에 확실한 믿음의 근거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